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제 생명이 걸린 것처럼, 제 영혼이 찢어지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제 생에 가장 캄캄하고 절박했던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두컴컴한 교회의 구석진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목이 쉬어 말이 끊길 정도로 숨이 막힐 듯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기도는 더 이상 정돈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비참한 현실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파산 직전의 사업 위기에서 무너져가는 저희 가정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한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일구어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이끌었고, 매년 해외 선교지에 건축 헌금을 보낼 만큼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적인 열정을 모두 가졌다고 자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급변, 믿었던 거래처의 연쇄부도, 그리고 제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오만한 투자 결정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명예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은행은 압류 통보를 보냈고, 사랑하는 아내는 제게서 깊은 실망감과 냉대를 보냈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아버지의 실패 앞에서 방황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새벽 제단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로 절박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성경 속 기적의 주인공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체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단 하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숨 쉴 틈을 주지 않았고, 집안의 냉랭함은 한겨울 칼날처럼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응답은 오지 않았고, 저는 극한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오른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혹시 나를 향한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내가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혹시 내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닐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영혼은 메마릅니다. 믿음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보였지만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출석했지만 제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제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공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었고 냉소와 회의감만 남았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마치 텅 빈 우주 공간에 홀로 남겨져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듯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다는 두려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의 위기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혹은 직장의 벼랑 끝에서 주님께 울부짖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마른 침묵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저의 간절한 기도에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절규와 같은 질문에 대해 성경의 깊은 진리를 통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 절망이 주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은 단 한 번도 탄탄대로를 걷거나 즉각적인 응답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가장 깊고 어두운 침묵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세월을 숨어 지내며 절망했습니다. 시편 13편뿐 아니라 시편 22편 1절은 그의 처절한 절규를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외침과도 연결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배웠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침묵의 깊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지만 하나님은 폭풍 우 가운데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인격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눈으로 뵙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상황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강력한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에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오히려 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조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소리 없이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의 재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내 사업보다 내 영혼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우리는 상황의 극적인 변화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안에 심기 위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방치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절망에서 신뢰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 침묵은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그릇으로 빚고 계신 것입니다. 은을 재련하는 재련공처럼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저의 사업 실패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교만과 세상을 의지하던 습관을 제거하셨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내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둘, 침묵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닌 미래를 견딜 수 있는 영구적인 능력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감옥에서 보낸 그 긴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을 다스릴 지혜와 겸손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깊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 침묵은 신뢰로의 초대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응답을 주어야만 나를 믿겠느냐, 아니면 응답이 없어도 나 자체를 신뢰하겠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와닿고 침묵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주님의 말씀과 위로를 전하는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십니까? 입술이 무거워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침묵까지도 기도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답답함, 이 외로움, 이 공허함 속에서도 성령님은 당신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사업 실패라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저는 재정적인 회복이라는 응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더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가장일 뿐이지만 나는 너와 내 가정을 책임지는 참된 가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너진 사업체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항복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세상적인 성공을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보다 수천 배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된 가정입니다. 아내는 저의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진실한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을 열었고, 방황하던 아들은 기도로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다시 평안을 찾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부는 잃었지만 영원히 잃을 뻔했던 가장 소중한 것, 가정과 주님과의 관계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영원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침묵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과 침묵은 반드시 내일의 간증과 고백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응답 없는 기도와 끝이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응답이 없는 것을 거절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연단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조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자체만을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없는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